오늘은 이제 십자가가 왜 소망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또 왜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되는가?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당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굳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는지 그 의학적인 소견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나무에 매달고 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두는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하고 어떤 본보기로서의 형입니다.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범죄를 억제시킨, 그러니까 당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십자가는 최후의 수단이었고 그 최후의 형벌을 받는 자는 매우 중대한 범죄자, 비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형, 누군가는 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마도 온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저 사람 오늘 십자가형이 있대. 누군데? 그 사람은 죽을 만하지.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다 동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 형벌의 잔악함과 그 안에 담긴 의미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그 상징성,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수치스러운 형벌,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 범죄자들의 형벌도 아니라 그런 최악의 형벌로 죽는 것 자체가 너무도 이상한 그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빈틈없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실수라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무리시키는 그 뜻에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인가? 예수님을 잘 모르던 사람도 아마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 사람, 그 유명한 분이, 그분이 죄가 있었어? 십자가를 질 만한 거였어? 그런 최악의 범죄자였단 말이야? 이렇게 의문을 품었을 법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오던 날 밤에, 그 새벽에 유대 민족의 그 문화에 이미 정통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 민족들에게 묻습니다. 이번 6월절 명절에 석방해 줄 사람 한 명을 택하라.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합니다. 바나바입니다. 빌라도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에서 너무 놀랍니다. 마태복음의 27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시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말없이 아버지의 뜻대로 지시는 예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 사형장이 배경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그 배경인데요, 이때 두 죄수가 함께 등장합니다.
제가 이번 달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달의 주제가 뭔지 우리 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의 조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거에 맞추려고 이 주제를 생각할 때 제가 단번에 떠오른 사람이 이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린 죄수였습니다. 이 죄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는 철저한 조연이죠. 주연은 예수님이시고 이 죄수는 그냥 한 장면 스칠까 한 엑스트라에 가까운 조연입니다. 그런데 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대사를 남기는데요, 이 십자가 씬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를 이 죄수가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몇 번씩 울컥하고 멈추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그 감동이 되살아나는, 이 장면은 그냥 몇 번을 읽어도 계속 울컥울컥한 그런 장면이 몇 구절 있거든요. 몇 구절,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강도의 모습, 누가복음의 이 장면입니다. 이 죄수가 그 끓어오르는 그 절규와 호소, 그 생사가 오가는, 지금 자기 목숨이 이제 막 가는 그 순간에 그 인간성이 짙게 담겨져서, 그러나 신락 같은 소망을 옆에 있는 예수님께 두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올리는 그 고백, 그리고 이에 대해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가쁘게, 이제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인데 숨가쁘지만 명확하게 주신 응답.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매번 마음속으로 많이 울게 됩니다. 영화나 연극에서 주연은 아닌데 그 장면을 강력한 흡입력으로 연기하면서 관객의 그 시선 포커스를 가져가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주연은 아니고 이 장면에서 그 주된 역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포커스가 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씬 스틸러,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 중에 누가 많이 목격했고 기록하는 십자가 강도들 중에 2명 중에서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두 번째 인물, 아마도 연극 배역으로 정하면 아마 이 십자가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막 연극으로 정하면 예수님 역할, 로마 병정 1, 2, 대제사장 이렇게 제자들 쫙 하면 분명히 십자가 강도 1, 십자가 강도 2, 그 중에 십자가 강도 2, 이 배역 이름으로 연기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우리 주님 외에 2명의 죄수들이 함께 끌려가 십자가 사형을 받습니다. 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3개가 있죠. 가운데가 예수님, 양쪽에 다른 2 죄수가 있습니다. 이 2 사람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형을 당할 끔찍한 범죄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 저 범죄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살아나는, 그리고 이들도 고백하죠. 우리는 저지른 짓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제로 사람 목숨을 빼앗은 정도 이상의 아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한 죄수도 아닌 강도라고 표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 총 3명이 지금 이 끔찍한 형을 당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2 강도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며 이들이 서로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롭죠. 어떤 말이 그들 안에서 오갔을까? 별로 그렇게 좋은 대화는 처음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이 정말 조롱 섞인 말, 내가 왕이라 했으니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 마태복음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함께 못 박힌 이 강도들마저도 욕하고 조롱하며 모욕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조금은 상세하고 다르게 그려집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조롱과 모욕을 던집니다. 이 시간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느껴본다면 십자가 형장이 막 매우 엄숙하고 어떤 긍휼이 있으며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어두워져 있었고 소리들은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 그 집단적인 광기, 이것이 가득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조롱과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보내드리는 슬픔과 애도로 사람들이 다 조용한, 그게 아니라 막 어떻게 질서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소란스러운데 정말 모욕과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여기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 하나를 포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음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모든 이들이 조롱과 모욕을 퍼붓던 그 현장에서 바로 십자가 옆에 같이 못 박힌 한 강도가 이 분위기를 정반대로 거스르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이 죄인의 이 대사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으며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장면으로 매우 중요한 한 페이지의 한 장면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저를 매번 울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 4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한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의 마음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옆에 조롱하는 그 죄수는 지금 예수님과 똑같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통과 수치를 같이 느끼고 있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비웃음이 지금 나한테 집중된 게 아니라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겁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께 쏟아지는 그 비난이 함께 이렇게 즐거워지는 거죠. 내뱉고 싶은 마음이, 그 조롱이 입 밖으로 기어이 터져 나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저 집단적인 광기에 편승해서 조금은 조롱의 쾌락을 나도 맛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욕설과 저주라도 해야 속이 풀어질 것 같은 그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해져서 자신도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도 잠시 잊고 그 악한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 옆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도 구원할 거면 한번 구원해봐라. 야, 구원할 때 우리도 같이 구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 분위기상에 이 시간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껏 비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는 너희의 때, 어둠의 권세의 때다. 이 시간은 어둠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그런 죄악과 광기와 조롱과 멸시가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동참하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양심이 이제 같이 함께 이제 화인 맞은 거죠. 죄책감도 덜해지고 같이 막 조롱하면서 거기에 편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며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될 심판 때도 잊어버리는, 그것을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가득할 때 여기에서 정면으로 맞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대쪽에 매달린 죄수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 강도 2. 이 사람이 말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전곡을 확 찌르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형인데 두렵지 않느냐. 지금 심판대에 서 있으면서도 그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그 심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예수님을 향해 진실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의 고백을,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고백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회개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것, 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시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것. 진정한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빛이 지금 이 강도를 향하여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한 번 더 발전되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게 42절,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죄수에게 기쁨의 천국이 허락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이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가 있어서 가상 7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중요한 7가지 중에 두 번째 말씀으로 이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마지막 사역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강도를 놓고 부끄러운 구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 강도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지을 거 다 짓고 심지어 십자가형까지 당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아유, 이렇게 부러울 수 있는가.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럼 되지 않느냐? 절대 아니죠.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렬한 에피소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이 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고백을 돌아보고 또 소망이 과연 진짜 어디에 있는지, 정말 십자가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가? 첫째로는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 혼자 만들어내신 영광의 작품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죄인인 인간이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극악한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결국 그를 붙잡아서 넘겨주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인간의 무지와 악행이 크게 나란 모습을 십자가에서는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인생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완악한 인간의 모습, 그 죄악된 행위로 철저하게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몰아간 결과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발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자아상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아주 강렬하게 우리가 불의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그 모든 죄악을 참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만 하면 12군단도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러와서 싸우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집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그 곁에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 이 길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심지어 십자가의 그 순간만큼은 또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빛이 비추지 않았고 그분은 그대로 죽음 가운데 사흘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어둠 가운데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이 어둠의 짐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며 이 어둠의 십자가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주셨다는 표현을 저는 정말 이 원어의 뜻하는 그 의미를 살리는 번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가 뭐 어린이집에 어린아이 맡기듯이 주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주셨다는 표현은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내동댕이 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주셨다입니다. 독생자를 버려버리셨다 이 뜻입니다. 악인의 손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어 던져버리시는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잔혹한 죽음 앞에 내던져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단,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오롯이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오래 참으심과 순종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상황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단 0.001%의 공로도 지분도 전혀 없습니다. 복음서의 십자가 장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또 강조하고 보여줍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면이 만약 조건으로 있었다면 십자가 구원의 문턱은 너무도 순간 높아져 버렸을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는 그 조건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아주 자랑거리, 이 구원은 내가 얻은 구원이다 라는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진행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안심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롯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그분만이 행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죄수가 받은 구원은 이 강도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강도를 비난할 만큼 부끄러워하는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극악무도한 그 죄인인 강도, 그 강도가 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열려있고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소망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게 하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특히 상황이 어려워질 때,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셔서 그것을 해내야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을 때, 나는 지금은 사랑 못 받는 자처럼 느껴지실 때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값없는 십자가 앞에 서서 가만히 머물러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값없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십자가는 믿는 자들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이 됩니다. 첫째로는 100% 하나님의 주권과 공로로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열려 있다. 이게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업 끝 하고 문 닫으시고 내일 또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은 지금도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저주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는 강도가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죽음 직전에도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환영한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열려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결코 마음을 속이는 기만이나 가식으로 치장한 가벼운 회개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이거나 가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절실한 자입니다 라는 깊고도 진실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죄수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죽음은 사실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 나한테 마땅한 지금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이런 죽음으로 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당신의 나라로 들이실 텐데, 그때에 당신의 나라가 들어가실 때, 혹은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제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을 인식하죠.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나서 자신의 죄인됨도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죠.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죄가 누구나 짓는 죄가 아니냐, 이 시대는 당연히 허용되는 죄가 아니냐, 그거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절대로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죄수는 나의 죄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에 자신을 오롯이 맡겨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깊고 진실된 고백입니다. 쉽지만, 간단하지만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가실 텐데 나도 그거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맡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게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 안에 조명해 주시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그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 맡겨지는 그 복음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강도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바로 큐티했던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차별이 없고 예외가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그 문은 절대로 닫혀 있지 않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 속으로 누구든 예외 없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값없는 생명수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강도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삶의 풍파가 올 때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열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이 사실도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완악함, 하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의 그 크기를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이게 실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용서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하고 전적인 용서에 대해 신뢰해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하시는 기도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신데 예수님이 용서를 간청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들을 용서하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용서의 대상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군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주님이 그 마음을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그 육신의 아픔과 배반의 상처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이 자신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것을 육신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들고 마음으로도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때에 그 모든 고통을 뚫고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었던 죄, 오늘 하루에 있던 죄,
앞으로 있을 죄까지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커버하며 우리를 의인으로 부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제 모든 죄들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모든 죄들을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간과하셔서, 지은 죄들을 간과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샅샅이 뒤져서 의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읽기 어려운 표현이 로마서에 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신실하심 속에는 이 죄를 간과하고자 하시는,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결단이 십자가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깊이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짐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과 결과를 주님이 품고 가신다는 것을,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참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교회나 예수님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우연하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곧장 예수님을 알고 신앙이 성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은 3대로 고되고 또 분주하고 그냥 교회 나가고 싶어서 주일 예배만 그냥 드리고 등록도 안 하고 공동체 생활도 전혀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의 시기가 왔는데 그 진로 문제로 또 환경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답을 찾고 찾았지만 아무에게도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방황, 또 영혼의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짜 그 길을 찾고자 매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도 연구해보고 또 어떤 봉사활동도 해보고 어떤 단체에도 가보고 그냥 내가 만족스러운 삶, 내가 목마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자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아무것도 그 불안함을, 허무함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인생이 허무해지고 실패자인 것 같은 그런 길고 급격한 우울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고 허무함만 계속 느껴지는데 밤이 되면 그냥 그 허무함에 묻혀서 마치 그냥 영혼이 그냥 어두컴컴한 풍랑이는 바다를 그냥 표류하는 것 같은,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대학 선배가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얼굴이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런 인사를 건넸던 것 같습니다. 너 무슨 일 있냐? 너 며칠 안에 큰일 날 사람 같이 보인다. 너를 보면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까지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우리가 큐큐 하면서 가장 인생에서 어두웠던 추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때였던 것 같아요.
작정하고 뭔가 헤어나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 내면은 계속 절망과 허무와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을 보내는 게 너무 두려웠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제가 이제 평소 때처럼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서도 뭐 앞으로 나갈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당 저 뒤편에 앉았어요. 그냥 앉았는데 힘과 소망과 의욕도 뭐 전혀 없는, 생명력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예배당 저 뒤에 그냥 털썩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이 시작되고 주일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분이 제 이제 선물해 주신 조각 이제 작품인데요. 이게 못으로 이렇게 못 조각을 해주신 건데 요런 장면이에요. 우리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언덕처럼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장면. 저는 지금도 십자가 생각하면 똑바로 못 박히신 예수님보다는 요 장면이 제일 먼저 상상이 됩니다. 요런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그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찾고 있고 이게 막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있구나. 십자가 위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다 주님이 지고 가셨구나. 주님이 저렇게 질질 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와 짐들을 다 지신 것이었구나. 실망하고 버리고 싶던 내 모습, 내 존재의 의미와 깊은 고뇌들, 죄악의 깊은 어두움들, 정죄 모두가 그 십자가 위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 십자가에 다 놓여 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이미 다 해결하셨구나. 그 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하도 막 꺽꺽대고 울어갖고 뒤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휴지를, 웬 청년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사연이 있는 청년인가 하고 휴지를 건네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 시간, 그 시간에 제 영혼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이제 존재했고 그 뒤로도 뭐 제 삶에서 계속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빛이 제 마음에 비춰졌을 때에 그 십자가를 처음 본 순간에 제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완전히 뒤바뀌어지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가사를 자막을 통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십자가에 있는 소망은 그 죽음의 어떤 그림자보다 강렬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다 이깁니다. 십자가의 빛이 다 이깁니다. 여러분 앞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하는 죄짐,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내가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 다 십자가로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열려있는 은혜이기에 소망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짐을 용서하시고 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이 십자가에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깨닫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 첫 여성 예배에서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고 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 소망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과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마지막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의 이 십자가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소망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인생의 풍파가 두렵고 그 파도가 하나씩 덮칠 때마다 넘어지고 절망하며 상처받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믿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우며 신앙이 마치 얇은 유리막처럼 쉽게 부서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있는 단단한 소망을 오늘 붙잡고 내 믿음 위에 역사하실 주님의 강한 능력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내세울 어떠한 공로나 조건도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나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며 정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파를 넘어서는 신앙, 소망에 붙들린 신앙, 십자가에서 내 눈이 밝고 참 내 기쁨이 영원하다는 이 찬송이 가득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셨사오니 주님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너무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파가 두렵고 그 파도가 나를 덮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며 신음합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얇은 유리막처럼 쉽게 부서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단히 소망을 붙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 위에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위에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십자가의 소망이 있사오니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신앙으로 십자가에서 내 눈이 밝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백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신앙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교리적인 지식뿐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절대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밝히사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전해주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주님의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자녀들 위에 부으셔서 참 진리 위에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첫사랑이 식어버린 가족들,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주님 신실하신 성령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그 믿음을 축복하며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무리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교리적인 지식으로는 이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들에게 깨닫는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이 십자가에 담긴 소망과 믿음을 알게 하시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강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정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로서 건강하고 온전하며 하나님 참된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정체성, 십자가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 십자가의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약속을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주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순결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이 시간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고 묶여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역사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진리의 길이 보여지는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교회와 십자가는 많지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주님 곁에 함께 있던 그 강도의 진실하고 온전한 고백이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풍요에 취해 있고 낙관적인 미래를 안일하게 그리고 있으며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가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대한민국 땅의 오늘의 현실을 보시옵소서.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가고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한 지 오래이며 죄악이 인정되고 합리화되어 법이 되고 있으며
선을 조롱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점점 더 모욕을 당합니다. 분열과 탐심과 음란과 악행이 도를 넘어 주님 앞에 상달된 지 오래이며 우리가 쌓는 교만의 바벨탑은 이미 너무도 높아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이 가득한, 주님, 그들 위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가득한 이 땅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마리아 여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아버지 두려움 속에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어느덧 이렇게 죄악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으며 죄악을 인정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법 제도화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시도가 있습니다. 주님, 선을 조롱하고 악을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는 점점 더 모욕을 당하는 그 골고다의 오전이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분열과 탐심과 음란과 악행이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 주님 앞에 상달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쌓는 교만의 바벨탑을 우리 스스로는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진실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강도에게 주셨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가득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흔들려 이 땅을 뒤덮고 뒤덮는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 이곳에 마리아 주님 여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151장 우리 1절 한번 고백하시고요, 권호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내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안에 적용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누구라도 용서치 못할 자가 없음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치 않을 수 있으며 오로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변명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주님께 벌거벗은 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곳마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 의이실 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서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살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오로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북녘의 땅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